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대답 대신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를 좀 따라오라고 하면서 사과나무 밭으로 갔습니다. 사과밭에 도착한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각각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하나씩 따오게 하였습니다. 단 그 선택은 한 번뿐이므로 따고 난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알겠습니다 하고 각자 사과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보고 관찰하여서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하나씩 골라 따서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이죠. 너희들이 가져온 사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가져온 사과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왜 자기가 선택한 사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번뿐인 선택이 완벽하지 못해도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 중요하죠. 기회가 하루에 몇 번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을 1시간으로 단축해서 결정해야 한다면 그 선택의 기회는 정말 단 한 번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LG전자가 이 광고 문구를 다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든 강렬한 이 문장은 당대에 크게 히트했고 지금도 어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야말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택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를 선택한 것이죠. 선택할 때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합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며 살았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먼저 하와가 따먹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아담도 하와가 건네주는 열매를 받아 먹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온갖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 한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도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신명기 11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복과 저주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에 보면은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선택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살게 되겠지만은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복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망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저주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에덴 동산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므로 그 선택의 결과와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운명에 맡겨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어느 누구도 저주받을 운명을 안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운명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명론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 행로가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인데 대부분의 종교가 이러한 내용을 교리에 담고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 8번째 달 15일을 알라에 의하여 그 해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샬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인샬라니까 엄청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각종 태례가 자행돼도
자행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사주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 일시를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생년월 일시에 따라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를 부여받는데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부릅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어먹을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말띠 여자는 기가 세다는 식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팔자가 드센 여자가 집안에 들어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말도 사실은 알고 보면 사주팔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팔자타령, 신세타령 모두 운명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타고난 운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기독교의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기독교의 예정론은 인간의 역사적 행위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찬양을 강조합니다. 운명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에 맡겨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생을 사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날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그는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한 자세입니까? 얼마나 힘든 자세입니까? 그럼 고개를 들고 기도해도 될 것이고 어쩌면 서서 기도해도 될 법도 한데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는 기도했을까요?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 후에 사환을 불러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서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7번째 올라가 지중해를 바라보니까 마침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작은 손만한 구름이 무슨 큰 징조라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운명론자였다면 그는 7번까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자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금방 나열한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났고 또 견디었고 더 참았고 앞으로 나아갔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고 기도하며 찬송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는
엎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재앙 앞에 그대로 엎드러지고 마는 것이죠.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예발산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심산을 선택하면 그리심산처럼 푸르고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삶을 살 것이고, 예발산을 선택하면 황폐하고 그늘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을 선택하고,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선택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을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선택하면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롭고 험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했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순간에 자기 고향과 아버지 집을 택할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선택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롯과 거주지를 정할 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고 하면서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또 인생의 후반부에는 100세에 낳는 아들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섬기는 그 신을 선택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 너희가 오늘날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택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거룩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인생의 황혼까지 영성을 잃지 않았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회개를 통하여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도 사망을 선택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열심과 충성의 문제 이전에 이 선택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또한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에도 이어서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욱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사랑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도 요한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있냐 없냐 그거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할 마음이 있으면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할 마음이 없으면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핑계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아닌 것처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주의해 보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먼저 이 말씀이 청종하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순종인가요? 사랑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부모는 왜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의무적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관계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07년 4월 8일에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 틸만과 함께 사역하던 터키인 사람 2명이 그러니까 다 해서 3명이죠. 독일 선교사 틸만, 그 다음에 터키 현지인 2명, 이 세 사람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온몸이 칼로 난자당한 채 순교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현지 터키 방송에 출연한 선교사 틸만의 부인, 사모님이죠. 틸만의 부인은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남편을 살해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무슬림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한 것이죠.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이 틸만 선교사 부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독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No, 아닙니다. 나는 남편의 시체를 남편이 사랑하는 이 땅 말라타야에 묻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서 9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계속 학교에 다닐 것이고 우리는 남편의 무덤에 꽃을 들고 자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틸만 선교사의 부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킨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땅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살해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틸만 선교사의 부인과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어디를 갔다 뭐 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라는 더 강력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였거든요. 탐심은 돈, 재물에 대한 욕심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과 견주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 아니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에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를 탐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조는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도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척도가 바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과 하나님과의 견주여서 말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주셨고 그 선택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며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지체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저주가 아닌 복을,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은혜교회는 이제 1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승리 주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합니다. 은혜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에 생일을 주셨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